역대하 8장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벳호론과 아랫 벳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 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에 시온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을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의 업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는 성전과 궁궐을 건축한 이야기, 2절에서 11절까지는 기타 건축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12절에서 16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완비하는 그런 이야기, 마지막 17절과 18절은 후람과 함께 동역하면서 무역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 자기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 해서 총 20년 동안 건축을 했습니다. 성전과 왕궁 건축에 20년인데 솔로몬이 즉위한 지 4년에서부터 시작하는 주전 966년경부터 946년경까지 솔로몬이 한 40여 년 동안 통치하거든요. 그 중에 절반은 성전과 왕궁을 건설하는 데 소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은 좀 특이한데요.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에 보면 히람이 솔로몬에게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도록
백향목과 잣나무와 많은 금들을 제공합니다. 그에 대한 보답으로 솔로몬은 히람 왕에게 갈릴리의 성읍 20개, 금 120달란트에 해당하는 갈릴리 성읍 20개를 히람에게 넘겨줍니다. 그랬더니 히람이 그 성읍을 보고 가불이라고 부릅니다. 가치 없게 여겼기 때문에 카불인데요. 카불이라는 말은 황폐하다, 메말랐다, 그런 어떤 사막과 같은, 그러니까 좋은 성읍들이 아니라고 두로왕 히람이 여긴 것이죠. 그 내용만 열왕기상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없고 오늘 역대기에는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거기에 이주시켜서 거주하게 했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컨대는 히람이 솔로몬에게 받았던 그 성읍들이 별로 쓸모가 없으니까 다시 되돌려 주었고, 솔로몬이 그 지역에 신도시처럼 성읍들을 재건한 거죠. 황폐했던, 좀 쓸모없게 여겨졌던 성읍들을 잘 완비하면서 백성들을 이주시켜서 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추게 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솔로몬이 갈릴리 성읍 20개를 주니까 그거에 대한, 물론 솔로몬이 주었던 그 20개의 성읍은 히람이 잣나무와 백향목과 금을 준 것에 대한 대가 지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히람도 자기 땅을 일부를 솔로몬에게 맞바꾼, 이렇게 보답으로 준 그런 걸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되돌려 주었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원문에 보면 그냥 주었다거든요. 되돌렸다라는 번역은 한글 번역자들이 자기 해석 집어넣은 거고요. 그냥 직역하면 준 성읍들이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이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어요. 갈릴리 성읍 20개 주었던 것을 되돌려 줬는지 정말, 아니면 그냥 성읍 20개를 주니까 히람도 다윗에게 보답하는 것으로, 꼭 20개는 아니겠지만 성읍들을 주어서 거기를 재건했는지 정확한 것은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솔로몬이 그렇게 히람이 주었던 성읍들을 재건했고 또 백성들을 이주시켜서 정착하는 성읍으로 만들었다는 것이겠죠. 3절, 솔로몬이 하맛소바, 이건 이제 북쪽에 다메섹 그 너머인데요. 다메섹과 그 이후, 원래는 하맛과 소바가 다른 곳이에요. 쳐서 점령하고, 이것도 좀 설명이 필요한데 역대상 18장에 보면 하맛소바는 다윗이 정복해서 조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다시 쳐서 점령했다라는 표현을 보면 아마 조공을 잘 갖다 바치지 않아서 다시 솔로몬이 가서 정복해서 그 지역에 어떤 기지를 건설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군사적인 정복이 아니라 외교적으로 잘 정비해서 그쪽 지역을 아예 그냥 솔로몬이 자기 영토로 확장시켰을 수도 있겠죠. 네. 또 광야에서 다드몰, 다말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다드몰은 보통은 그 사해 근처의 남동쪽의 경계선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북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드몰과 하맛, 이 두 군데는 다메섹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도시들로서 솔로몬 왕국의 이스라엘의 북쪽의 경계선들이겠죠. 그곳을 국방의 요충 지역으로 삼아서 튼튼하게 국고성을 건축하고 이렇게 전략기지로 삼은 것이죠. 국고성이라고 번역한 이르 미스케나라는 말은, 이르라는 건 도시라는 뜻이고요. 미스케나라는 말이 저장 창고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국고성 한 것은 나라에 필요한 물품을 비축하는 도시, 이런 뜻이겠죠. 예, 스토어 시티라고 해서 물품들을 비축해 놓았던, 추측컨대는 거기에 군사들이나
무기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군량미나 뭐 이러한 것들을 저장해 놓았겠죠. 그래서 북쪽의 다드몰과 하맛을 북방의 무역의 전략기지로 삼기도 하고 아니면 군사적인 요충지니까 잘 방비해 놓는 그러한 의미일 겁니다. 윗 벳호론과 아랫 벳호론, 이 벳호론은 예루살렘 북서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한 15, 16km 떨어진 이 벳호론의 사이에 강물이 흘러요. 계곡이. 그래서 우리 서울이 강북과 강남으로 한강이 나누는 것처럼 벳호론이 윗 벳호론과 아랫 벳호론이 그렇게 나누어지거든요. 그 지역을 또 건축해서 예루살렘 주변을 방비한 것이겠죠. 성벽, 문빗장이 있는 견고한 성읍으로 그렇게 경비를 튼튼히 국경을 강화하는 거예요. 바알랏 기럇 여아림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지역은 이제 블레셋을 막아내는 도시거든요. 그렇게 국고성과 병거성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했던 것들을 다 건축하였다. 솔로몬 통치 24년경이 되면 흩어져서 내전을 벌이고 있던 이집트가 통일이 돼요. 그래서 22왕조가 되는데요. 시삭이라는 사람이 애굽을 통일하면서 강력하게 부상해요.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완공할 때쯤에 그래요. 그러니까 남서쪽 애굽 쪽의 국방을 더 튼튼히 방비해야 될 필요성들이 생겼겠죠. 이렇게 대규모의 건축 사업을 벌이는데 대규모의 건축 사업에는 엄청나게 많은 노동력이 필요할 거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노동력이 동원돼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는 7절에 있는 것처럼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원주민들이죠.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남아있던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서 역군은 불일 역자 군사군자잖아요. 일꾼으로 부리는 사람들, 공사장에서 부역하게 만든 역군이죠. 그 가나안 사람들을 오늘 역대상하를 기록할 때까지 노동력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된 것이죠. 앞에 우리가 2장 17절에서 가나안 땅의 솔로몬 시대 이방인의 인구조사한 숫자가 나오는데 15만 3,600명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15만 3,600명의 노동력으로 막대한 대규모 건축 사업을 진행한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3만 명을 동원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역대기에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처럼 부려먹지는 않았고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을 삼았다. 이렇게 노예처럼 이렇게 다른 원주민 가나안 땅의 다른 이방 민족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요. 그 중에 특별히 250명의 감독하는 자들이 다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면 그의 아내였던 바로의 딸을 데리고 와서 다윗성에서부터 새롭게 건축한 왕궁으로 이사하게 했는데 왜냐하면 내 아내 바로의 딸, 애굽 여자잖아요. 이스라엘 왕궁 중 다윗의 왕궁에 거주할 수 없다. 그 이유를 이제 열왕기서에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역대하에서는 밝히고 있는데 여호와의 궤, 언약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언약궤가 다윗이 다윗 왕궁으로 다윗성에 불러들였잖아요. 그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다윗성에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 여인인 내 아내가 바로의 딸이 언약궤가 머무르고 있었던 거룩한 땅에 있어서는 안 된다 생각해서 새로 지은 왕궁으로 이사하게 했다. 이런 설명 덧붙이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상하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후대의 저작이거든요. 그래서 50% 이상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의 내용이 중복되고 있어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압제당하고 나라가 멸망한 후에 그들의 정체성을 역사 속에서 찾기 위해서 역대상하를 기록하고 가르치는데요. 보통 이제 탈무드에서는 에스라가 역대상하의 저자로 가르쳐요. 에스라 시대에 그 멸망한 나라 백성들로 살아가는 그들이 역사 속에서 정체성을 찾아가는데 그 역사적 정체성을 찾아가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한 어떤 역사의 부정적인 내용들은 기록하지 않는 거죠. 열왕기에 나오는 솔로몬이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들이 있었다는 이방 여인들 때문에 타락했다라는 내용이 역대기에는 기록되지 않아요. 그냥 역대서에는 솔로몬의 아내는 2명만 나와요. 하나는 여기 나오는 바로의 딸 애굽 여인과 또 하나는 르호보암의 어머니, 르호보암 자기 후계자였던 12장 30절에 보면 르호보암의 어머님 이 두 여인만 나오는데, 물론 르호보암의 여인도 어머니도 암몬 여자였어요. 암몬 사람 나아마였거든요. 두 아내만 있었던 것처럼 역대기에는 기록되고 있지만 여기도 좀 솔로몬의 실수는 감추고 장점만 부각. 솔로몬이 굉장히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언약궤가 머물러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이방 여인인 내 아내가 다윗성에 계속 살면 안 된다. 새로 지은 곳에 옮겨야 된다. 요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는데 애초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모세 율법은 어긴 거잖아요. 그런 어떤 솔로몬의 죄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는 모세 율법 어겨가면서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한 것에 대해서는 역대기에서는 기록하지 않은 것이죠. 그 다음 12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적 기능을 완비하는 내용입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13절에 모세의 명령을 따라, 14절에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이죠. 모세 명령대로라는 것은 이제 오경, 모세 오경에 따라서 율법대로 했다는 것이고요. 낭실 앞에 현관이에요. 현관 앞에 뜰이 나오죠. 성전 뜰에 있는 번제단, 그 위에서 번제를 드리되, 솔로몬이 직접 드리진 않았을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드렸겠죠. 매일 일과대로 하루에 2번씩 상번제 드려야 되고요. 안식일과 매월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에 3번 3대 절기 있죠.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 오순절인 77절, 장막절인 초막절 3번의 절기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아버지 규례대로 제사장의 반열 24개 팀으로 나누어요. 24반열로 나누어 섬기게 하고, 이 제사장들을 수종드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인데 찬송과 제사장 수종을 들게 하고, 또 문지기들에게 다윗이 제정한 대로 각 문을 지키게 하였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성전 곡간도 맡거든요. 국고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어기지 아니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실하게 직무를 감당해서 성전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의 모든 것이 완비되었고 여호와의 성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났다. 이 결점 없이라고 말하는 것은 샬렘인데요. 샬렘이라는 말은 평화로운 그런 뜻도 있지만 흠이 없이 완벽하게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 완공은 단순히 건물만 지어서가 아니라 예배적 기능까지 갖추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문지기들까지 또 찬양하는 자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모든 것들을 방비하는 그러한 예배적 기능이 완벽하게 갖추어질 때 성전이 완공됐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 17절부터는 바닷가에, 이게 이제 아프리카 홍해바다로 이어지는 도시가 에시온게벨과 엘롯이거든요. 홍해 아카바만 근처인데요. 그곳에 솔로몬이 항구를 건설하면서 아프리카와 지중해 무역에 뛰어들게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해상무역을 하지는 않거든요. 육로로는 하지만. 그런데 솔로몬 때 해상무역, 그래서 배를 만들기도 하고요. 여러분 9장 21절에 보시면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까지 다니면서, 이거 스페인이잖아요. 지중해를 건너서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항구에 배를 만들고, 그것을 만드는 기술이나 그런 노하우가 없으니까 먼저 해상무역을 주도했던, 지중해 해상무역에 주도했던 두로와 시돈, 그 두로왕 히람의 도움을 얻어서 자기 기술이 부족하면 타인의 노하우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것을 투자하면서 확장시켜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후람이 바닷길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종들을 보내어서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왔다. 오빌의 정확한 위치를 지금은 알 수는 없습니다. 추측만 하는데요. 아마 사우디아라비아 남쪽 끝에 있는 남서쪽에 있는 해안이 아닐까? 또 어떤 분은 아프리카 동부 해안일 것이다. 어떤 분은 인도의 봄베이 근처의 해안가일 것이다. 이 오빌이 아주 유명한 금 생산지인데 어디인지 지금은 의견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달란트가 34.3kg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은 엄청 많이 준 거예요. 34kg 줬으니까요. 어린애 몸무게잖아요. 그만큼 한 달란트만 주었어도,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하고 비교하니까 조금 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밖에 안 준 것 같지만 사실 엄청나게 많은 재능과 달란트를 주신 것이죠. 근데 여기는 450달란트니까요. 한 15톤쯤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을 가지고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국방과 재정을 튼튼히 했고 계속 새로운 사업들을 시도하면서 국가의 부를 창출해내는 뿐 아니라 성전의 예배적 기능까지 완벽하게 구비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하는데 이방 나라 왕들은 자기를 위해서 건축을 주로 한 반면 솔로몬은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이주해서 거주할 수 있는 백성들의 필요에 의해서 건축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처럼 함부로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모습들이 솔로몬 통치 초기에 더더군다나 잘 드러났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러한 초심을 잃어버리는 노년의 솔로몬이 무너지게 되는 모습들을 봅니다. 언제나 모든 통치자들은 정말 내가 대통령이 되거나 어떤 고위직에 오를 때는 정말 백성들에게 좋은 통치자였다라고, 성군이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꿈꾸고 시작하죠. 그런데 권력이라는 것이 진행될수록 초심을 잃어버리기가 쉽잖아요. 청와대 주방에서 오랫동안 일한 분이 쓴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청와대에서 오랫동안 대통령의 식사를 담당하다 보니까 대통령마다의 특징도 있을 거고요. 또 공통점도 나타나는데, 공통점 중에 하나가 대통령들이 다 처음에는 검소하고 소박하고 겸손하고 이런데요. 그런데 점점 통치 후반기로 갈수록 교만해진대요. 우리나라 대통령들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기 측근들 잘했다는 이야기만 듣고 반대하는 의견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버럭버럭 성질내고, 외국에 한번 갔다 올 때마다 더 목이 단단해지고 교만해지고, 그 책을 읽으면서 왜 그럴까? 왜 우리는 초심을 지키지 못할까? 그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굳이 국가 지도자뿐 아니라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서나 성공할수록 솔로몬처럼 더더군다나 더 초심을 잃어버리기가 쉽지 않을까? 사실은 그 마음, 첫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그 다음부터는 껍데기만 남는 거죠. 마음을 상실해버리면 겉으로는 비스무리한 것 같지만 사실은 더 이상 진정한 리더는 될 수 없겠죠. 세월이 흐를수록 더 겸손해지고 고개를 숙이는 벼 이삭처럼 되는 것은 참 힘든 일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공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겸손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 같습니다. 다 초심을 잃어버리고 말은 똑같이 하지만 옆에서 다 보이는 그러한 독재자들이 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솔로몬처럼 변질된 그러한 부끄러운 리더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